13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24페이지입니다. 924페이지.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 페이지 수로 92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924페이지 잠언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비교 대조가 되겠습니다. 잠언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하나인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그 패스트푸드점의 창업자 트루엣 캐시는 잠언 22장 1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시오. 잠언 22장 1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1967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칙필레 1호점을 열었습니다. 지금 칙필레는 전 세계 1800여 개의 지점을 지닌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한때 자산이 60억 달러로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15위 부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가난을 끌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좋은 경영 원리와 성경적 원리가 절대로 충돌되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내가 만든 어떤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기적을 버리면서까지 경제적 성공을 위해 매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는 성경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인생과 경영 철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라. 또 그 다음에는 좋은 관계를 오래 쌓으라. 그리고 친절을 베풀라. 또 개인의 책임을 다하라. 또 직책의 힘을 넘어 개인적인 영향력을 택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즐겨라. 이런 인생과 경영 철학을 칙필레라는 트루엣 캐시라는 칙필레의 창업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트루엣 캐시가 이 땅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의 성품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험적인 믿음, 또 신실하고 정중한 인격, 또 변치 않는 종의 섬김, 또 영향력 있는 겸손, 웃으면서 열심히 일함, 그리고 이기적이 아닌 동정심, 이런 것이 트루엣 캐시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루엣 캐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받은 성경 말씀이 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언 이 묵상을 통해서 인생과 경영의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잠언을 좀 더 깊이 배우고 그 원리를 우리가 삶에서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은 거듭난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차원을 넘어 더 풍성히 누리도록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달려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다며 근근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믿는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복음을 더 깊고 넓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은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말이 많은 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 교만한 자, 정욕에 사로잡힌 자, 불신자, 배반하는 자, 인색한 자, 이간질하는 자 등 10종류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사는 성도에게는 게으름이란 단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게으름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로 게으른 사람은 성취가 없는 소원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많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희망과 이상 그리고 꿈만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을 갖되 적극적인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단기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행동 없는 몽상가, 말로만 때우는 사람은 결코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 없이 이상과 꿈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는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게으른 자는 성취가 없는 소원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이렇게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결국 악한 자인 것입니다. 왜 그 게으른 것이 악합니까? 기회와 자원을 낭비합니다. 또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묻어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은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려면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게으른 생각을 품었다면 회개하고 인생을 재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기회를 버리기 때문에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손만 내미면 기회를 또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그 손마저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기회를 잡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버리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게으른 자는 핑계만 연구합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의 주 특기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안 되는 이유만 연구하고 나열합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보면 쉽게 안 되는 일, 남이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쉽게 되는 일을 하려다 한다면 절대로 잘 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서다가도 금방 추월을 당하게 됩니다. 항상 부지런히 그리고 창의적인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게으른 자는 핑계만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용주는 게으른 사람을 몸서리치며 버리게 됩니다. 잠언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고민하면서 저 사람을 언제 내보내야 할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이에 식초 같다는 말은 너무 씌어 몸서리치면서 뱉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눈에 연기 같다는 말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용하는 사람은 이런 직원을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고용주로부터 더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 더 있어라, 떠나지 말라, 평생 같이 하자 라고 붙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를 고용주는 몸부림치며 버린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게으른 자는 우연히 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까 말한 트루엣 캐시처럼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있다면 적극적인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수원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게으른 자는 바로 이 죽은 고기가 같은 것입니다. 생명에 꿈틀거림이 없는 것입니다. 늘 머뭇거리며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감히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그릇 안에 음식을 이제 입으로 올려 먹고 힘을 내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입에 넣어주어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비동적인 인생, 가난 아기처럼 젖만 먹는 성도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가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치 있는 인생, 풍성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이렇게 게으른자 일곱 가지 성취가 없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게으른자고,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은 지배를 받고 끌려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기회를 버리기 때문에 결국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래도 결국 핑계만 연구하고 있고, 게으른 자를 고용주는 몸서리치며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우연히 될 일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게으르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긍정과 감사, 기도를 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성향과 인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누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낯설구나, 너는 나와 딴판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말투, 너의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나를 닮은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반드시 닮아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근심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있습니다. 사람이 근심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것이 모두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고 몸이 건강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근심을 진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 근심하며 기도하다가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여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전도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자를 도운 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이며 선지자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전도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성도의 능력과 성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교만한 자에게 숨기고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했습니다. 천국 비밀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천국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영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게으러지면 교만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처럼 새롭게 듣고 신선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숨기고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제일 큰 뜻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데 죽어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지식과 물질, 영광이 다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이 생을 게으르지 않게 사는 비결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호 코넬리우스 밴드빌트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신앙이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돈이 신앙이며 돈이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흑인 한 자가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하는 찬송을 흑인 한 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때 밴더빌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조용히 그 찬송가 가사를 음미했습니다. 그 찬송가에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밴더빌트의 입술이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자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재물과 지식과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떡그릇에 손을 넣었음에도 이까지 올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얻어서 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로 살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아버지여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이 세상에 전부 물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여 주일날 아버지여 더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이 버는 것을 더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